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강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일곱 교회에, 소아시아에 당시에 실존했던 일곱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건 완전수 7, 충족수 7, 안식의 수 7을 사용해서 모든 오고 오는 세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일곱 교회에 보내는 패턴이 동일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의 어떤 면을 그 교회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딱 맞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엄청 칭찬 주세요. 그리고 엄청나게 책망으로 때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엄청난 약속의 메시지를 주시는 패턴이 7번 반복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책망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이 땅의 교회를 책망하신다는 건, 이거는 반드시 그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들어야 되는 메시지라는 거거든요.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입니다. 그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곳 있습니다. 어디예요? 서문학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서빙을 잘해야 칭찬을 받는다. 서빙을 잘해야 칭찬을 받는다. 안 잊어버리죠? 이렇게 외웠어요.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예요. 책망 중심으로 살펴볼 거라 2교회는 건너뜁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를 건너뛰고 세 번째 버가모 교회 메시지인데요, 이 버가모는 고지대에 자리 잡은 고대 도시예요. 근데 여기 핵심이 뭐냐면 행정수도가 버가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세종 신도시 같은 데야. 행정자치단체들이 다 모여 있었거든요. 이 동네 사람들, 버가모인들의 자부심이 3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제우스 신전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종합병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거기에. 그리고 20만 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던 페르가몬 도서관이 있었어요. 페르가모 말고요. 페르가몬. 네, 연구하지 않았지만 페라가모도 여기랑 연결이 있을 것 같아. 올라가 보면. 왜냐하면 여기가 양피지, 가죽 이런 데 생산지였거든요. 페르가몬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신전, 가장 큰 신전이 있었고 가장 큰 종합병원이 그 당시에 있었고요. 그리고 책을 20만 권 소유한 도서관이 그 당시에 있는 행정도시가 버가모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동네를 향해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의 권자, 우상숭배 본거지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왜 그런 거냐면요, 제우스 신전을 중심으로 만신전이 거기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행정도시니까 황제의 권력이 절대적이라 황제 숭배해야 돼요. 그리고 아스클레피온, 마지막 그 종합병원의 마지막 태어나기 전에 이 수속 절차가 뭐냐 하면요, 아스클레피온 병원 앞에 있는 신전에 가서 거기서 제사 드려야지 완치가 된다 라는 걸 처방전으로 내려줬어요. 거기다가 도서관에 있던 그 20만 권의 책들의 대부분은 뭐냐 하면은요,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지식을 살찌우는 헬라 문명의 책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우상숭배와 세속주의로 완전히 물들어버린 동네가 버가모. 그래서 주님은 사단의 근거지다, 우상숭배의 본거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곳을 향해서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시는가, 소개가 메시지거든요. 예수님의 소개입니다. 12절 읽지요. 12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자기를 좌우에 날선검 가진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날선검, 검하면 생각하는 이미지가 뭐예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신 이로 자기를 소개한다는 건 뭐냐면 메시지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야, 니네 말씀으로 돌아가. 철저하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철저하게 말씀만 따라. 이게 메시지거든요. 이 교회가요, 우상숭배와 세속화의 그 본거지에서 뭐 했냐? 타협한 교회입니다. 세상과 타협했고요, 우상들에게 절한 교회예요. 타협한 교회. 버가모가 헬라어로 페르가몬이에요. 아까 도서관 이름이 페르가몬 도서관이었죠. 버가모가 헬라어로 페르가몬이에요. 페르가 이중이란 뜻이고요, 가모스가 결혼이란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중결혼. 더 쉽게 뭐예요? 양다리. 동네 이름이, 페르가몬이라는 동네 이름이 이중결혼, 양다리란 뜻인데 버가모 교회도 동네 이름 따라갔어요. 말씀도 따르고
세상도 따르고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황제 앞에도 절하고 양다리 신앙이 이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타협하지 말라.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 말씀보다 세상이 커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커 보일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커 보일 때 있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교회 나와서 앉아 있는데 세상이 하나님보다 커 보일 때가 여러분 없습니까? 세상의 힘, 세상의 돈, 세상의 관계들, 세상의 권력들, 이게 너무 커 보이는 거야.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아멘. 먼저 칭찬부터 해주시는데 안디바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안디바. 여기에 유일하게 나오고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요한 빼고 유일하게 등장하는 실명이 안디바예요. 안디바. 뭐 발람 이런 사람들, 나쁜 사람들 말고요. 안디바라고요. 그래서 터투리아는 초대 교부의 글에 의하면 이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의 목사였는데 끓는 가마솥에 던져서 순교했다라는 설이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안디바가 석공이었는데, 돌 깎는 석공이었는데 황제 신상 만들라는 명령을 받고 거절했다가 끓는 철판에 던져서 순교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확실한 정보가 없어요. 이 사람 여기 나오고 없어요.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사람입니다. 감추어진 인물이라고요. 안디바, 버가목교의 순교자.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을 뭐라 그러세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았던 충성자다 이래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주님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던 충성자 안디바. 안디바가 말씀 끝까지 말씀 잡았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뭐로 설명됐습니까? 그죠? 검, 날선검. 예수님이 말씀을 가진 신으로 등장했잖아요. 근데 안디바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충성된 증인으로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말씀 붙들었다는 겁니다. 안디바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말씀을 저버리지 않은 충성자가 바로 안디바예요. 순교자 안디바. 그런데 이 엄청난 충성자를 배출한 교회가 버가목 교회인데 이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교한 안디바와 같은 자들이 있던 반면에 배교자가, 말씀을 놓아버린 배교자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14,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4,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계시록에 보면 니골라, 발람, 이세벨 이런 이름 나오는데 이 사람들 다 뭡니까? 안 좋은 인물들이잖아요.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 세상과 타협한 자들, 복음에 물타기한 자들, 가짜들입니다. 근데 버가목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발람이 등장하고 니골라가 등장하고 두 명이 같이 등장하는데 발람과 니골라를 동일 선상에 둬버립니다. 발람은 누구예요? 우리 민수기 강해 때 살펴봤죠? 박수무당이에요. 박수무당. 꾀를 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린 자, 그게 발람의 꾀라 그러잖아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섭외했어요. 돈으로 샀다고요, 무당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시켰는데 하나님이 입을 삐뚤어버리고 막 나귀에 막 입을 열어버려서 저주를 하려 그러면 입이 삐뚤어져서 막 저주를 해야 되는데 축복이 나가. 하나님 막 입을 삐뚤어버렸다니까요. 하다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함정을 파요. 저주를 못하겠으니까 저주받을 짓을 할 수 있도록 함정을 파놔요. 뭐냐면 예쁜 여자들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모압 여자들, 예쁜 여자들 데려다가 모압 신상 앞에 초대해요. 그리고 신상에서 제사 드리면서 음란행위를 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우르르 넘어져 버립니다. 악한 영이 파놓은 함정에 다 넘어집니다. 이게 바알부올 사건이에요. 이 일로 24,000명이 죽어나가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쳤다가 망한 사람, 망한 사건, 바알부올 사건, 발람의 꾀. 하나님도 섬겨요. 세상도 섬기다 망했어요. 그런데 니골라를 여기다 동일선상에다 딱 갖다 놓는데 뭐냐면 니골라가 발람처럼 교회를 유혹해서 넘어졌어 이거야. 15절 보세요. 눈으로
이와 같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발람 얘기 쭉 한 다음에 이와 같이, 이건 뭐예요? 같다는 겁니다. 같은 스타일로 교회를 넘어뜨렸다. 니골라나 발람이나 같은 부류의 사람들, 같은 부류라는 거예요. 유혹해서 교회를 넘어뜨린 사람들. 그런데 니골라가 누구냐면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한 명이 니골라예요. 니골라가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이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넘어뜨린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헬라 사상을 섞었어요. 헬라 철학을 섞었어요. 그래서 플라톤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고 들어온 게 뭐냐면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 그노시스. 이게 뭐냐면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는데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깨끗하다. 그런데 육은 썩어 없어질 것이라 더럽다. 저급한 육이 고급한 영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뭡니까? 야,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막 살아도 돼. 몸뚱아리 막 굴려도 돼. 그냥 즐겨. 이렇게 교회 내에 이렇게 사람들을 들쑤시고 다니면서 꼬신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넘어갈 만하죠. 왜 그래요? 야, 구원도 받고 세상도 즐기는 게 얼마나 좋아요. 되게 혹하잖아. 구원도 받아서 천국도 가는데 이 땅에서 마음대로 즐기다 가도 돼. 제약이 없는 거야. 율법을 뭐하러 지켜?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고 싶은 거 다 해. 구원받고 세상도 즐기다 가자. 예수 믿고 세상 것도 다 누리다 가자. 이 논리에 교회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가짜 복음에. 버가모 교회 그걸 따라갔어요. 이게 니골라당입니다. 이게 니골라당. 발람이 유혹했던 것처럼 니골라가 이렇게 좋은 것들로 가머니설로 싹 교회를 넘어뜨려 버린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 동네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요, 도서관에 책이 20만 권 있었다는 건 당대에 지식의 창고였다는 거예요. 최고의 종합병원이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 동네도 종합병원 하나 여기 안 생겨요? 와, 병원 가면 요새 진짜 3시간을 줄 서 있어. 병원 갔다 아프겠어. 3시간을 기다려야 돼. 종합병원이 있다는 건 의학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행정도시였다는 건 황제의 권력으로 황제가 마음대로 칼을 휘둘리는 거예요. 황제의 말 한마디로. 제우스 신전이 있다는 건 우상숭배의 만신전이 여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황제의 권력이 세 보이는 동네였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조직화된 행정 시스템이 더 강해 보여요. 능력 있어 보여요. 하나님 말씀보다 의학이 해결책 같아 보이는 동네, 권력에 말씀이 찌들어 있는 동네, 주눅 들어 있는 동네, 도서관에 학문에 말씀이 눌려 있는 동네, 의술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의술을 더 신뢰하는 동네. 이런 버가모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으로 싸우라 이러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으로 싸우라. 끝까지 말씀으로 싸우라. 여러분, 세상 살아가시면서 진짜 믿음이 너무 별 볼 일 없어 보여서 힘들 때 없으세요? 세상 가치가 너무 커 보여. 세상이 너무 세 보여. 다시 말씀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저도 다시 치열하게, 요즘 제 안에 있는 싸움은 뭐냐면 다시 치열하게 0점을 잡으려는 싸움이에요. 0점을 잡으려는 싸움. 기업은 티가 나잖아요. 우리 뭐 사장님들도 계시고 뭐 회사 다 다니시니까 기업은 티가 나잖아요. 매출이 줄고, 그죠? 영업 이익이 줄기 시작하면은 야, 이거 뭐 발등에 불 떠졌구나, 뭐가 문제가 있구나, 티가 나잖아요. 교회는 티가 안 나요. 사람은 계속 늘어요. 사람은 계속 늘어. 티가 안 나요. 재정은 계속 늘어요. 티가 안 나요. 그냥 잘 되고 있구나, 그냥 가면 될 것 같죠. 근데 제 안에서는요,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요. 다시 치열하게 한 달째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어요. 주님, 0점을 다시 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업은 티가 확 나지만 교회는 티가 안 나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티가 안 난다고요. 주님이 제게 주신 감동은 뭐냐면 다시 직구를 던져라. 다시 직구를 던져라.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 어려서부터 너무 변하고 던져가지고 힘들 때 힘 못 쓰잖아요. 다시 직구로 돌아가라. 다시 본질이 무엇인지 처절하게 싸워라. 말씀과 성령 위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네? 벌써 우리 교회가 500명 넣고 기도해요. 금방 또 되겠죠. 여러분은 뭐 아멘도 안 해. 그 정도 되면요, 교회요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알아요. 저도 1000명, 2000명, 몇천 명은 시스템으로 그냥 돌린다고요. 선배 목사님들도 그러고 그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시스템으로 교회 돌아간다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다 알아요. 목사님 그 정도 되면 교회 시스템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더 잘 알죠? 돌리는 거. 난 그게 너무 싫어.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교회에서 심리학 갖다 쓰고요, 경영학 마케팅 갖다 쓰면 사람들 좋아해요. 사람은 모을 수 있어요. 사람은 모을 수 있어요. 예? 심리학 갖다 쓰면 사람은 모은다고요. 마케팅 갖다 쓰면 사람 모은다고요. 사람 모이면 좋은 거예요? 한번 진지하게 전 고민이 너무 돼요. 사람 모이는 게 좋은 건가? 하나님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거에 담임 목사가 좋아하고 해거리고 있으면 여러분 이거 교회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괴로운 거야. 내가 사람은 늘고, 예? 헌금도 이전보다 훨씬 많이 개수되고 있는데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뭔가가 있어. 나 돌파해야 돼. 홀리 브레이크스루, 거룩한 돌파가 필요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요. 사람 좀 모인다고 뭐 껍죽대고 뭐 대고 그거 망할 짓거리 하는 거라고요. 장사하고 사업하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내 교회니까 내 얘기하는 건데 뭐 좀 된다고 껍죽거리다가 망할 인생 되는 겁니다. 망할 인생. 처절하게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본질이 무엇인가, 나에게 이 사업장을 주신 이유고 뭐 나에게 이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뭐고 나를 여기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처절하게 본질을 다시 잡고 영접을 잡으려는 그 몸부림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짱꽝이라고요. 주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에게 필요한 건 말씀이야. 황제 숭배, 권력 두려워하지 마. 그깟 지식, 학문 다 말씀으로 이겨낸 안디바를 봐봐라. 내가 그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내가 여겨주지 않니?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도 믿고 세상도 조금 의지하면서 가는 게 니골라 당이에요. 여러분 니골라 아니에요? 이름도 이상하더라. 니골라. 여러분 니골라 아니에요? 한번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보라고요. 말씀도 믿고 세상에 커 보이는 것들도 믿는 게 니골라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유혹이든 시험이든 고난이든 뭐든 의지할 게 없을 때 모든 상황에서 처절하게 말씀만 붙들고 가야 돼요. 반대로 여기는 너무 좋은 도시였어요. 가진 게 너무 많은 행정 도시였어요. 가진 게 많아도 망할 수 있어요. 더 급격하게 망할 수 있다고요. 뭐 붙들어야 돼요?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본질로 치열하게. 유혹이 찾아오고요, 타협하고 싶은 순간이 있고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와요. 그때 어디로 가야 돼요? 처절하게 다시 영점이 무엇인지 본질. 목사에게는 말씀과 성령. 그 외에 교회가 뭐가 필요해요? 그 외에 교회가 뭐가 필요하는 거야? 여러분의 삶에는 그럼 처절하게 내가 돌아가야 될 본질은 어딘가? 돌아가셔야 돼요. 이 정도 믿고 이 정도 믿으니까 뭐 천국은 가겠지, 뭐 괜찮잖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니골라라는 거예요. 그게 니골라야. 철저히 말씀이 기준이 되면요, 내 삶이 어떤 늪에 빠져도요, 그게 말씀이 디딤돌이 되어서 밟고 올라올 수 있고요. 이 유혹 많은 세상, 이 환난 많은 세상,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면 뭡니까? 그게 내 울타리가 돼서 나를 보호해 준다고요. 말씀만 붙들면 여러분 느려 보이고 젖어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래도 말씀만 붙들면 결국에 전화위복 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7절의 약속이 뭐냐면요,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너희들에게는 생명의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께서 승리의 돌, 판결의 돌, 거룩한 돌, 흰 돌에 너희들의 이름을 각인시켜 놓겠다. 안디바와 같이 충성된 증인으로 내가 여겨주겠다. 주님이 알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내가 떵떵거리며 살았어. 근데 주님이 나를 모르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정해 줄 때까지 철저하게 말씀을 끝까지 붙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몇 개만 얘기해 보면, 노아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들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 데리고 방주 만들려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경부고속도 넘어가는데 거기 뭐 돌산같이 이렇게 언니는 왜 안 깎는 거야? 못 깎는 거예요. 요즘 기술이 뭐 거기 왜 있는 거야? 그 꼭대기에다가 너 방주 만들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는데, 정신병자라 그러는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누가 산꼭대기에 만듭니까? 모두가 조롱하고 모두가 비웃었어요. 근데 언제까지 합니까? 주님이 인정해 주실 때까지 해요. 노아가. 창세기 6장 마지막에 가면 노아가 방주를 다 완성하고 나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이 세대 앞에서 내가 의로움을 나타냈다, 믿음을 보였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7장 1절에, 창세기 7장 1절. 말씀대로 방주를 다 그대로 준행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인정해 주시는데 뭐예요? 이 세대 앞에서 네가 나의 의로움을 나타냈다, 네 믿음을 보였다라고 인정해 주세요. 끝까지 말씀 붙들면 인정받아요. 중도 하차하고 배신하고 잠수 타고, 그죠?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낳은 이삭을 주님이 산꼭대기에다 바치라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남의 이야기라고 그냥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말씀 붙들고 아들의 손을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그때 주님이 뭐라고? 진짜 죽였어요. 아브라함의 심정, 자기 아들을 죽였다고요. 에? 주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걸 알고 있나 믿음으로 죽였다고 이미 아브라함은요. 근데 주님이 그때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어떤 상황, 모든 상황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가면 주님이 인정을 해주세요. 지금은 어리석어 보이고 더뎌 보이고 안 될 것 같죠? 말씀이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근데 말씀이 된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이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 넣는다는 왕의 어인이 찍힌 거를 받아보고서 그가 했던 건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해요. 뭐 붙든 거예요? 다니엘이 뭐 붙든 거예요? 이 성전을 향하여,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신다라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사작을 감당하고요, 풀무불 감당하고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해 주세요? 왕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멀쩡하게 나오니까 왕과 세상이 다니엘 앞에서 전부 다 두려워 떨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안디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이름 나오고 역사 어디에도 없는 인물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하잖아요. 그가 내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충성되이 싸워 이긴 증인이다. 끝까지 말씀 붙든 자다.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싶을 때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교회도 나오고 유흥주점도 다니고, 그죠? 교회도 나오고 투기도 해보고, 이런 막 유혹들 없어요? 교회도 다니지만 남들 하는 것도 다 해보고, 그런 유혹 없어요? 주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니골라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까지 너 끝까지 말씀 붙들라. 그러면 언젠가 너의 인생에 분명히 전하위복이 될 것이다. 철저하게 말씀 붙들라. 철저하게.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야 될, 여러분 다시 0점을 조준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지나온 날들 생각해 보세요. 한탄하고 후회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원망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요.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은 한다는 말씀이 이런 거잖아요.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뭘, 인생 다 그런 거야. 아주 비겁한 인생이에요. 비겁한 인생이라고요. 너만 예수 믿냐? 적당히 살살 하자. 비겁한 겁니다. 결국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결론에 이르는 니골라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에 그동안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 신앙이 삶이 될 수 있는 기회와 결정의 때와 판단의 때와 선택의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수많은 기회들 다 놓쳐버렸다면, 그거 정말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거 정말 가난한 신앙입니다.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되지 않아요? 목사만 말씀 붙들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하나님 나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가다 보면 낙심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낙심해요? 그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마. 타협하지 마. 성경인 게 내가 너에게 간 기가 막힌 약속들을 붙들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요? 선을 이루느니라.
야, 이 약속이 내가 너에게 있잖아. 이 말씀부터 끝까지 가. 흔들리지 마. 타협하지 마.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모든 것은 대부분 어떤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안 좋아 보이는 조건들이 여기 모든 것이에요. 근데 내 눈에 보기에 안 좋아 보이는 것 플러스 안 좋아 보이는 것, 그걸 하나님은 비벼서 뭘 만드신대요? 좋은 걸 만드신대요. 이 하나님 너무 좋은 분 아니에요? 그죠? 나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안 좋은 결과야. 내가 원했던 건 아니고 이것만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좋은 것 더하기 안 좋은 것 더 안 좋은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엄청 좋은 걸 만드신대. 와, 이거 어마어마한 약속 아닌가요? 우리는 야, 요것도 좋고 요것도 좋으니까 요거 합치면 좋아지겠다, 요 정도는 우리가 이제 머리통을 굴리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 안 좋아 보이는 것, 그리고 더 안 좋아 보이는 것을 합쳐서 내가 엄청 좋은 걸 만들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낙심하거나 타협하거나 유혹들이 있거나 할 때 다시 처절하게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게 요즘 제가 싸우고 있는 엄청난 싸움이거든요. 엄청난 싸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직구를 던져라. 직구를 던져라. 변화구가 아니라 직구다. 변화구 던지다 탈골돼서 진짜 힘써야 될 때 힘 못 쓴다. 지금은 직구를 던져야 된다. 정직한 직구를 던져라.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주님이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다시 돌아가야 될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말씀 앞에서 우십시오. 말씀 앞에 엎드려져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안 좋아 보이는 상황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2절 찬양합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되고 돌아야 될 때가 어딥니까? 그게 회복돼야 여러분 진짜 인생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가야 될 0점, 내가 다시 조준 잡아야 될 0점 어딘가? 사업하시는 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모으고 이루고 수를 세고 벌어들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나의 사업에, 나의 가정에, 나의 예배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모시고 있는가? 본질이에요. 이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모시고 있는가? 잘 된다고, 뭐 좀 된다고, 뭐 좀 이루었다고 만할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본질로 뭡니까?
하나님 모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본질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만 크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놀라운 교회 하나님만 크게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고 하나님 세상이 너무 크게 보여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로 온전히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고 우리의 삶의 영점인 주님 앞에 다시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 나를 모시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만 모시고 사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의 선지자를 벗어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여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시 돌아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성소 앞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야의 지성소 앞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비교려 들을 수 있는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다시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다시 믿음의 행로를 주님 앞에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날 될 수 있도록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 예배. 내가 세상에 서 있어도 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기 원하는데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주일날 한번 교회에서 예배자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내가 서 있는 거기서 예배자 돼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모시는 교회 돼야 돼요. 그거 붙잡자고요.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데 진짜 거기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버가모 같은 세상 거기서 나 이기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영원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간절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세상 것이 너무 크게 보이는 이 세상에서, 세상 것이 너무 좋게 보이는 이 세상에서, 세상 것이 빠르고 옳게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충성자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 결단하는 놀라운 게 모든 영가족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주의 몸인 주님을 모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